토요 묵상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강대국이 서로 대립합니다. 마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모든 자기 왕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차적으로는
유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 그 엄중한 심판을 예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 같은 심판 중에서도 회심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극명한 대조로서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과 같은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의 이런 심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면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선한 의인을 벌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이 심한 벌이면 심한 벌일수록 그런 강한 고통과 심판은 그 신의 악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선한 의인인데 그렇게 벌을 한다니 악한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악한 악인을 강하게 벌하는 왕이라면 그것은 그저 그 왕의 선함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심판과 어두운 그런 엄중한 말씀 같아 보일 때에도 그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바벨론은 아직 세계 최대 그 최강국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역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측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강대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바벨론은 단순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경력일 수도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또한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강하게 교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 능력, 내 계획, 내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 이 이사야 13장은 반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데 이 날은 단순한 재난의 날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날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3장 오늘 본문은
무서운 심판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답이 보입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심판은 이 심판의 날은 복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2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날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끝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은 끝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제도, 권력도, 사람도, 건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기록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의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바벨론은 화려하죠. 강합니다.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작아 보입니다. 연약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때조차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 보이셨지만 정말 작고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로 바벨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너질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흔들리는 나라, 무너질 바벨론을 붙들겠느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의 나라를 붙들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을 피하기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작은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바벨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리라 라는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넘어 그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경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내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